오늘은 에레미야 4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40장부터 44장의 내용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의 에레미야의 사역의 내용인데요. 오늘 이 44장은 그의 종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남겨진 백성에게 경고하시는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44장 1절에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베데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애굽 땅에 사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셋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이후에 일부의 귀족들과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남겨질 백성들 가운데서도요, 또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피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애굽으로 도피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내용인데요. 이 경고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살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겨진 백성들이 결국은 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주하며 살게 된 겁니다. 그곳이 믹돌, 다베네스, 놉, 바드로스 지방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에레미야가 함께 끌려갔는데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그 남겨진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2절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그 남겨진 백성에게 경고했냐면, 너희가 왜 이렇게 나라가 멸망이 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너희는 이곳까지 도망하게 되었느냐 그 말이죠. 그것은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우상을 섬기는 애굽으로 또 도망을 쳐서 살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경고했다. 그곳에 가지 말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리고 너희의 환경이 우상을 섬기는 그 환경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거를 무시하고요, 애굽에 가서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그것에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한 겁니다. 3절에요.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겼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4절에요.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여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이 남겨진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을 버리지 말고 그곳에 있어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을 버리고요, 애굽으로 도피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동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겨나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입니다. 그렇게 혼란을 경험하고 그렇게 재난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도 정신 못 차리고 끝까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 악행을 행하느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6절에요.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너희가 우상 숭배함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불바다가 되고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것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또 우상을 섬기겠다고 애굽으로 도피한 너희들이 참으로 가증스럽구나 그 말이죠. 7절에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들을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징계를 받고도 너희가 정신 못 차리고 영혼을 해야 한답니다.
이건 육체를 행하는 게 아니라요. 영혼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요. 영혼이 해함으로 남자, 여자, 노인, 아이 할 것 없이 다 멸절된다. 너 이제 전멸이 되려고 하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 잘못으로요. 그러나 그것이 기회되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나가면 은총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요. 반복적으로 악을 답습하게 되면 결국 우리 멸망당하는 겁니다. 이 유다 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요.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에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 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는데 너희의 부끄러움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너희를 보고 참으로 한탄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저 모양 저 꼴이야.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결국은 저들이 멸망했네. 수치와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결국 이방 민족으로부터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로 표현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되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10절에요.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느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고 그거 지키고 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답습하면서 그들과 동화되어서 물들어가고 있다 그 말이죠.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거꾸로요. 세상의 오염을 뒤집어 쓰고 산다 그 말이죠. 그것을 한탄하는 겁니다. 11절이에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과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너희가 살겠다고 애굽으로 도망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너희의 죽음의 장소가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당시만 해도 애굽은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으로 도피한 남은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바벨론이 이곳은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안전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세상, 다른 거 의지한 거죠. 하나님이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이나 환경을 의지하고 산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경고하냐면 너희가 의지한 그곳에서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고 또 너희가 의지했던 그 애굽이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 경고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13절이요. 내가 이스라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들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애굽으로 살기 위해서 도망쳤는데 그곳이 결국은 멸망당할 것이고 너희가 이제는 다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죠. 마지막 경고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요. 이 땅에서 국한된 기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 천국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냐? 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사수하는 것이 이 땅입니다.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다 버리고요. 이방에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피했습니다. 그 도피처가
그들의 무덤이 되어버린 겁니다. 15절에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에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집에서 내 모든 말을 반드시 시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관원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참으로 한탄스러운 고백을 합니다. 이들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한테 경고했습니다. 너희가 피한 너희가 그곳이 너희의 무덤이 될 곳이고 그곳에서 너희가 다시 재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말 안 돌아가겠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우리가 힘들었는데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처럼 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답니다. 참으로 어리석죠.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는 참 힘들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오히려 편하다. 오히려 내가 먹고 사는데 부담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가다. 이건 뭐냐면 내 멋대로 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돈을 벌 수 있고 내 멋대로 사니까 내가 어떤 양심의 꺼리낌도 없다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 믿으니까 이거 하지도 못하고 저거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눈치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약이 많다 그 말이죠.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 영혼이 보존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형통합니다. 은혜와 긍휼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겠다 그 말이죠. 우리는 우상을 섬기겠답니다. 하늘신을 섬기겠답니다. 그러면서 하늘신을 섬기겠다는 건 뭐냐면요. 결국은 뭐냐면 이들이 타락하는 겁니다. 타락. 영적인 타락입니다. 그 하늘의 신, 이 하늘의 여왕신은 뭐냐면요. 음란신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음란한 행동을 하고 돈을 벌고 음란하게 살아가면서요.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데는 부담이 없거든요. 풍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복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18절에요. 우리가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린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이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인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이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늘의 여왕 우상을 섬길 때는 우리가 모든 게 풍부했다 그 말이죠. 물질의 풍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때니 우리가 고난을 당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으로 지금 판단하냐면 육체적인 것으로 판단해요. 물질의 풍부를 복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은 뭐로 생각하냐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슨 생각하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는 어려웠는데 애굽에 와서 하늘 여왕을 섬기니까 우리가 물질의 풍부를 누리고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떠날 수 없다. 우리 이거 그대로 섬기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남편이 허락 없이 그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느니라. 남편의 허락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암시가 들어가 있는데 음란행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행동을 통해서 어떤 물질의 풍요를 누리니까요. 남편들도 눈 감는 거지요.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의 아주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정이 파괴되겠죠. 여인은 여인대로 음란하게 살아가죠. 그리고 그것으로 돈을 벌죠. 남편들은 그것이 수입이 되니까 묵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풍요라고 잘못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타락한 세상에서 보면요. 무엇이든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복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뭔가 궁핍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요. 거꾸로입니다. 가진 자가 오히려요. 화를 입은 자이고요. 없는 자가 오히려 복된 자임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거하지 않는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답니다.
그리고 참된 복은 무엇이냐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답니다. 천국이 저희들 것이랍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답니다. 부족하고 없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영혼들,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이 없다고 해서요 가난한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이 진짜 영적으로 가난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망각하게 된 겁니다. 20절에요. 에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관원들과 유다 땅 백성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너희의 죄악을 기억하신답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므로 너희 땅에 오늘과 같이 황폐하여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길에 어려움을 당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지 않은 게 아니라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결국 너희가 그것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화를 입은 것이다. 그겁니다. 우상 숭배가 너희에게 화가 된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24절에요. 에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 제발 들어라 그 말이죠. 25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소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호와께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의 소원을 이행하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우상 숭배하겠다는 것을 아주 결단하는구나, 소원하는구나, 그대로 행해라 그 말이죠. 이제 하나님 포기하시는 겁니다. 그래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 말이죠. 어떻게 되나 봐라 그 말이죠. 26절에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이제 너희가 우상을 섬김으로 너희가 그것에 천적으로 의지함으로 나를 섬길 기회가 없어졌다 그 말이죠. 이제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아무나 못 불러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해보세요. 못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얼마나 은총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섬기함으로요. 이제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게 될 것이랍니다. 27절에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너희가 살기 위해서 도망친 애굽이 오히려 너희가 무덤이 될 것이고 그곳에서 너희가 칼과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근데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28절에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이제 너희가 멸절을 당하고 일부 적은 소수가 이제 그 환란을 딛고 일어나서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땅에 들어옴 없이 반드시 성취되었구나.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구나. 그것을 나중에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몰라도 역사가 증거할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29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고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일이 이루어졌는데요. 결국 이
애굽이 멸망을 당하고요.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당해서 그곳이 전쟁터가 됩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요. 애굽은 살기 좋은 땅이었던 것 같았는데 그들이 가서 얼마 이후에요. 내란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왕이요. 결국은 내란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이런 일은 상상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기를 틈타서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옵니다. 마지막 30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손에 넘긴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 왕을 끌고 가서 결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앞에 왕에 선 것처럼 죽임을 당한 것처럼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이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 주리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손에 넘겨준다면 내란을 일어난다 그 말이죠. 누가 내란을 일으켰냐면 BC 570년에요. 아마시스의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 애굽 내란이 일어남을 통해서 그들이 의지했던 이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호브라 왕이 결국 그 내란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침공에 들어오는데요. 손에 넘겨줬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이 초토화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느냐는요, 결과가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승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내게 복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고 살면 은총을 입게 됩니다. 반대로요, 세상이나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요, 결국 그것으로 화를 입습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의지의 대상에 따라서요, 결과가 분명히 결정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